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근데 한숨도 좀 쉬셨나요? 이번 한 주간? 한숨, 마지막으로 한숨 쉰 게 언제셨나요? 음, 마지막으로 한숨 쉰, 마지막으로 한숨 언제 쉬었을까? 생각보다 대답하기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언제 마지막으로 쉬었을까, 한숨을? 왜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으로 한숨을 내뱉지 않더라도 속에서 한숨을 꽤 자주 내뱉기 때문입니다. 한숨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무겁게 내려앉은 어떤 짐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한숨이란 거는. 하루에도 우리는 몇 번씩 그렇죠.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또 그 긴장 속에서 싸우면서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회의를 한다든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안에 내면에서 많은 갈등이 있죠. 또 집안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운전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운전대 잡고 있으면은 갑자기 끼어드는 차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는 뭐 뭐야 이거 많이 타고 다니니까 그런 거라든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어, 그래서 어떤 걸 내가 뭐 회의 시간에 어떤 걸 말해야 될까? 아니면 뭐 내일 이런 게 좀 잘 풀릴까라든지 지금 뭐 상황은 좀 괜찮다고 다들 말을 하는데 진짜 괜찮을까? 라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어떤 문제는 또 이미 끝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걱정은 사실 아직 일어나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생각은 마치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닥쳐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처럼 그 상황들을 상상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대비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미리 가지고 와서 좌절을 하기도 하죠. 심지어 그런 어떤 염려를 가지고 스스로 뭔가 이거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야, 책임감 있는 태도야 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 안 하면 누가 걱정하겠어. 내가 이거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내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니까 또 일이 터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라고 그렇게 뭔가 좌절하는 어떤 경계한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 염려라는 어떤 이런 감정을 하나의 어떤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미리 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도 그렇게 많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생각은 많이 해요. 대비도 많이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요. 그리고 되어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대비는 굉장히 철저히 하던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하면 할수록 평안해지기보다는 그래도 불안감이 있어요. 잘 될까? 라는 불안감이 있죠. 그 할 일은 다 해도 이런 불안감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칭찬을 받아도 마음 한켠은 뭔가 여전히 허전해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 염려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감이라면 왜 우리는 그 책임을 다 한 그 날에도 혼자 누워서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그때라든지 아니면 혼자 뭔가 이제 뭔가 생각을 정리하는 그때 여전히 그 일들을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질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쉽게 염려라는 이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주일마다 그리고 만나는 어떤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도 하고 하지만 찬양하고 주님께 이제 모든 걸 맡깁니다. 내려놓습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찬양을 하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고백도 하고 하는데 정작 그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안 가도 되죠. 정작 저문을 나서면은 당장에 남아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에 우리는 휩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말과 그들이 말하는 어떤 진리, 그 원리죠.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있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철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좀 맞는 말 같아요. 이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우리는 미리 끌고 와서 염려하고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스토아 철학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런 말들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서에도 많이 적혀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열심히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공감도 많이 되고 위로도 주는 말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려요. 네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라고 하는 거죠. 또 정돈시켜줍니다. 사고를. 근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이 말에 분명히 100% 동의는 돼요. 아, 그래,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지.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잖아. 근데 할 수 있는 거에 그냥 집중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 한켠은 뭐예요? 여전히 허전해요. 그리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이게 우리 마음은 사실은 이런 이성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설득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만 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이 간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 근데 세상은 또 좀 다른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이 간극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럴까요? 대부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 기도 빡세게 하면 돼.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단지 믿음이 약해서 그럴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이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무엇을 더 신뢰하는가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진짜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자신의 세계관이 맞닿아 있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철학적이고 뭔가 사변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마음은 어떤 이런 누군가 얘기해줘서 세상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 라고 말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어떤 염려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나 불안에 대한 어떤 원인을 분석해 줄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 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염려를 정말로 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될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누구나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상적인 구호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은 그냥 이상적인 그런 구호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자유함에 대한 초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염려가 얼마나 무겁고 이 염려가 신앙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는 모두가 다 뭔가 가르치는 어떤 말씀을 그냥 때려 넣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같은 연약함을 가진 우리 모두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연약함이죠. 이 병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염려를 놓지 못하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로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처방전을 함께 받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염려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염려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난 염려하는 걸 좋아해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염려하는 걸 멈추고 싶어 해요. 근데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너가 할 수 있는 거래. 너가 통제할 수 있고, 너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너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해. 그렇게 해서 너 자신을 관리해라고 해요. 너 자신을 만들어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더 노력해요. 그리고 더 계산적으로 합니다. 더 계획을 해요. 내 삶을 플랜팅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어떤 끝을 잘 계획을 해놓고 루틴을 정하면서 어떤 마음의 불안을 잘 다스리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에 진짜 이 평안이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해요. 염려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굉장히 은밀하게 나에게 다가와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겨내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으로 또 염려가 스며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원리는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면 계속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답은 너한테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문제도 너한테 있어 그 말이에요. 답도 너에게 있고 문제도 너에게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면은 전혀 다른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너 자신에게서 답과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전혀 다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향의 전환이에요. 방향의 전환.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염려 이제 하지 마 하고 염려 금지 이렇게 뭔가 팻말을 딱 이렇게 내미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염려가 필요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를 어떤 철학적인 거나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내면의 변화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저 우리에게 세상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라는 어떤 조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라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립적인 어떤 상태로 그 감정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것은 내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를 드러내는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내가 어느 방향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값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주관하고 있고 내가 기준 삼은 나의 안정감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미래라는 이름의 어떤 나의 우상들이 있어요. 그걸 좀 전문용어로 하면 만몬이라고 하죠. 그 만몬이 내 마음의 왕좌에 정말 앉아있을 때, 즉, 내 기준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우상들이 나의 왕좌에 앉아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 염려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몬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 기준과 연결된 것들, 나의 기준과 연결된 것들은 언제나 조금만 더 이렇게 요구해요. 조금만 더. 그러면서 결코 충분함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기준 위에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나 어떤 세상의 기준에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라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중의 새예요. 26절에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로서 지금 공중의 새를 말씀해 주세요.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새들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새를 보면 뭔가 계획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저축하지도 않습니다. 저축하는 새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대부분 새들은 저축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새들은 궁지를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단순하게 전지전능한 어떤 창조주, 어떤 신 이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저 새 한 마리도 굶기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가 너희를 굶기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 큰 분으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해요. 신처럼 크신 분인데 나랑 크게 관계가 없는 분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지금 너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 공중의 새처럼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그렇게 유유자적 날아가는 저 새도 그렇게 굶기지 않으시는 분이 나를 굶기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어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27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를 좀 찌르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키라고 했는데 이 키는 사실은 생명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해석을 하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한 어떤 정보를 주는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의 교만을 찌르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염려하거나 계획하거나 뭔가 생각하거나 그런 걸 하면은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살아가요, 사실은.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계획하고 대비하면은 이 상황들을 다 대비해서 뭔가 나아지겠지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그건 착각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정해진 게 없어요, 사실은. 정해진 게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한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좋은 답이 나올 것 같고 더 많은 불안과 염려를 품으면 더 나은 대비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흔히 세상에 사는 말 있죠. 세상사가 내 맘대로 되더냐. 마음대로 안 돼요, 사실은.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뭔가 계획하고 한다 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의 염려는 너희 수명을 단 1초도 늘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갉아먹는 소모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를 찌르는 말씀처럼 들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들의 백합화를 말씀해 줍니다. 들의 백합화. 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저 그냥 줄풀 하나예요. 그 작은 존재조차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옷을 입히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가장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는 아마도 참새와 같은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새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들풀입니다. 눈에 보이는 길가에 그냥 채에 있는 만연해 있는 그런 들풀이에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가치를 매기지 않는 그런 새와 풀입니다. 근데 그런 가장 연약한 피조물에게조차 정성을 다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한마디를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는 예수님이 단호히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투가 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염려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내가 못 배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남들과 뭔가 좀 관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성과를 못 내서 그럴까요? 염려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염려의 뿌리는 믿음의 결핍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믿음이 크다, 강하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죠.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곧 아버지를 신뢰한다, 아니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정죄하는 건가? 아이고 이 믿음이 없는 것들 하면서 믿음이 있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정죄하는 걸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염려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원리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너의 통제, 너의 권한을 더 잘해라고 하는 그런 건 나의 통제권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라. 아버지 품에 안겨라. 그거를 믿어라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염려의 이유를 우리가 이유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염려를 맡길 분명한 대상을 알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염려를 맡길 대상이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이제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입히시고 그분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어서 3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염려의 뿌리를 더 깊이 파헤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떤 식으로 취급을 했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 특히나 지금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는 거니까,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찔리게 만들죠. 그럼 나도 이방인이라는 소린가? 나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저들과 똑같은 부류라는 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 이 한마디 말씀은 표면적으로 뭔가 생활을 하잖아요. 표면적인 어떤 생활의 걱정,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생활 걱정 뒤에 숨어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을 강하게 만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방인은 단순히 민족적인 부분을 말한 게 아니죠.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당신들은 고아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아버지가 있음에도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아가 어떻게 살아가나요? 고아는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고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심이 있어요. 어디 가서나 눈치를 봅니다.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들이 나를 받아줄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못하면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긴장감과 불안감과 경계심 속에서 살아가는 게 고아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염려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염려를 할 수 있고 없고의 선택이 아니라 염려는 그들이 살아가는 생존을 위한 전략이에요.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염려를 하지 않으면 고아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아는 그래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먹을 것, 오늘 아침에 뭘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오늘은 누가 나에게 입을 것을 하나 던져줄까? 그래서 불안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불안함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내 것을 빼앗아 먹지 않을까? 오늘도 내가 하루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늘의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처럼 정말 살고 있느냐? 아니면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진짜 그 고아처럼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이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말씀이 좀 따갑죠? 아픕니다. 근데 너무나 정확한 진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여전히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건 단지 이 현실이 힘들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혼자야 라는 이 영적인 고아의 의식이 여전히 뿌리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염려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면의 상태를 보여줘요. 아버지를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는 마치 영적인 고아처럼 되어버린 너무나 이 비극적인 현실, 이 괴리 속에서 염려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점점 옥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너무나 힘든 여기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사실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너무나 또 개운하게 해결책으로서 그게 32절 말씀입니다. 밑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피로도 아시고요. 내일에 있는 부담감도 아세요. 뭘 준비해야 될지도 아십니다. 말로 꺼내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만 꾹
꾹 눌러담고 있던 그 근심과 아픔과 염려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냥 나를 창조하시고 그냥 너 맘대로 살아라고 내버려둔 그런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손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신 이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이 신자의 삶의 중심된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다 알아요. 다 아는 이 진리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죠. 사실은 이 삶으로 이거를 잘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다들 알고 있는 건데. 왜 잘 안 될까요, 이렇게? 이거를 원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 염려의 뿌리는 우리가 실제 신분이죠.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실제 신분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로 보이는 이 현실을 사이에 영적인 고아라는 이 신분의 차이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영적인 고아라는 이 신분 사이에 비극적인 불일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상속받는 자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자녀가 되었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다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아원에서 살던 시절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세상 가운데 배웠고, 세상 가운데 체득했던 원리들과 어떤 삶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 시절의 습관과 사고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족할까봐 염려합니다. 늘 잃어버릴까봐 걱정합니다. 늘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이 간극이에요, 이 간극. 이 간극이 메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분은 자녀인데, 분명히 자녀인데, 내 삶은 여전히 고아처럼 염려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간극이 메워지지 않으면. 그렇다면 이 고아의 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끊어낼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끊어지나요? 나 끊으려 하고 탁 끊어지나요? 안 끊어져요,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끊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확신을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정말 만났을 때는 그 확신이 확 들잖아요. 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만약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가장 불안의 원인, 죄와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이 심장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다음 달 생활비, 자녀의 문제 외면하실까요? 외면하지 않겠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 나몰라라 하시나요? 안 그러겠죠. 다 알고는 있지만 어렵죠. 가장 큰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 당연히 그 작은 것, 그보다 작은 것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영원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온 영혼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결코 고아가 아니란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마 이 지점에서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요. 아, 그래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는데,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 저도 믿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제 현실은 너무 달라요. 제가 당장 오늘 손 놓고 일을 안 한다면 저는 월세를 못 내요. 아이들 학원비가 끊깁니다. 생활비가 없어요. 아무도 저를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제 현실이 되나요? 제 삶은 여전히 이 모양인데. 이 생각 들잖아요. 그쵸? 이런 질문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믿음 없는 자의 불평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런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정직하고 가장 신앙인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과 자신의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잖아요.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그 속에서 아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걸 아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 질문을 회피하거나 억누르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질문 안에서 더 깊은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아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것은 과연 뭘까요? 뭘 대체 모든 것이라고 한 거야? 이걸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라고 해버리면 어떤 분들은 물리적인 어떤 현실 세계의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 해석도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만약에 단순히 이런 물질적인 거나 현실적인 어떤 잘된 풍요를 의미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해서,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모순처럼 보여요. 왜냐면 주님은 분명히 머리 둘 곳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외롭게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공핍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어요. 그것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과 바울의 삶만 봐도 이 모든 것이라는 것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과 내 삶이 잘 되는 것에 그렇게 매치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풍족함도 아니고 굶주림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에 나오면 그런 거 있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공핍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처럼 바울은 그걸 배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거와 연결시켜 보면은 이 로마서 8장의 32절에 나온 모든 것은 단순히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약속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현실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약속한다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고난을 이기는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그 모든 것에는 고난을 제거해 주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자신의 무엇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죠.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나요? 네 은혜가 족하다였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무조건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바로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사실 혼자라고 많이 느껴요. 그렇죠? 내 염려와 내 갈등과 내 어떤 이 대비함과 이런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라고 혼자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곁에 없고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약해져요. 가장 불안해집니다. 근데 복음은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줘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준다는 겁니다. 이건 그런 거예요.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현실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이 폭풍을 지나가기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걸 믿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는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에 대한 동행에 대한 그런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염려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너무 깊이 시선을 둘 때 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너무 시선을 둘 때요. 지금의 실패나 지금의 어떤 부족함이나 나의 어떤 불확실함이 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눌리고 무너집니다. 좌절하게 돼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 땅의 것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 하나요? 하늘 아버지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내 생각처럼 뭔가 잘 되고 조금이라도 뭔가 삶이 변화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 모든 것에는 영원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럼 내가 좀 주님을 좀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조건부 믿음을 내가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를 이기는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눈앞의 문제도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고 많아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내 아버지이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겠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겠죠.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죽였다. 라고 말씀해 주겠죠. 그래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 주겠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현실 앞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바라볼 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관통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처방전은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진짜 처방전은 뭘까요? 33절이에요. 33절, 오늘 본문 다시 33절 볼까요?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들으면은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여전히 내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무거워요. 사업은 여전히 힘들고 자녀들은 여전히 말도 안 듣고 방황하고 있고 내 몸도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이 와중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하라고요? 이건 너무 좀 이상적인 거 얘기 아니에요? 너무 추상적인 얘기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그런 건 아니겠죠. 만약 이 말씀이 네 문제, 너의 문제는 그냥 일단 무시해. 너의 삶은 그렇더라도 일단 무시해. 그리고 하나님 일부터 해! 라는 그런 뜻이라면 이 말씀이,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이 돼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짐은. 그렇게 여기면은. 앞에서 얘기한 그거보다 더 무거워요, 이제.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염려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이 염려를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마음이 비워진 상태를 우리가 오래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요, 비워진 상태가 되면은 오래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무언가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다시 염려한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가버려요. 그러니까
뭔가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다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냥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단순한 명령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자리를 더 크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채우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비워진 마음을요. 이걸 물로 얘기하면 쉬워요. 우리가 만약에 이 컵 안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다면은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비울 수는 없다고 친다면. 비우면 되지라고 했는데 비울 수가 없어. 비울 수가 없다면 이 더러운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더러운 물을 퍼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이 물에 계속 부으면은 물이 밀려나서 깨끗한 물로 채워져요. 그러면 이 물은 맑은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염려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물이 하나님의 가치로 채워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염려의 마음을 밀어 올릴 때, 그때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의가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 문제에만 쏠려있던 내 마음속에 나의 것으로 가득 차있던 이 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싹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선과 내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질문이 바뀌겠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내가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바뀌겠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말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선택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성품을 더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나의 것으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주님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나타내기를 원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이 바뀌겠죠. 이런 것들은 단지 윤리적으로 또 뭔가 도덕적으로 뭔가 좀 성품이 좀 좋은 사람처럼 보여라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을 좀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환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은 염려에서 위탁으로 전환되는 걸 의미해요. 내가 가진 염려에서 위탁으로 전환되는 걸 의미합니다. 염려는 그런 거예요. 내 손에서 이 짐을, 무거운 짐을 꽉 준 채 이걸 놓으면 큰일 난다라고 벌벌 떠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려는. 그래서 내 시선은 어디에 가 있나요? 내 손에 있는 짐에 고정돼 있어요. 이게 무거우니까. 근데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모든 에너지는 이 짐을 들고 지키는 데 소모됩니다. 염려는 그런 거예요. 내가 힘들면서도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계속 빠지죠. 근데 위탁은 뭔가요? 이 짐을 들고 계신 내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더 크고 안전한 그 손에 내 짐을 옮겨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예요. 능동적인 행위. 그러면 그 짐을 드린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내 손은 자유로워져요. 손에 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 이 자유로워진 손으로 서로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힘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내 시선이 여기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이걸 드릴 때야, 그때서야 내 손이 자유로우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 내 문제에 갇히는 게 됩니다. 근데 위탁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시하시는 복음적인 위탁의 훈련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뭔가 뜨겁게 결단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보자. 근데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삶이 뭔가 휘황찬란하게 마법처럼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염려가 확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염려와의 싸움은 우리에게 평생에 걸쳐진 영적 전투예요. 우리는 이 전투에서 자주 넘어지고 또 불안을 그렇게 계속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또다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완벽한 실천에 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소망은 염려에 붙잡힌 채로 살아온 우리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그 자녀로서 신뢰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웠잖아요, 이제. 염려를 그동안 붙잡고 있고 이것을 내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아버지를 믿어야 한다는 이제 신뢰, 믿음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웠어요. 그것을 배워서 그것을 정말로 살아나가는데 또 실천해 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그 안에 아버지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천에, 우리의 완벽한 어떤 실행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인내하시고 자비롭게 바라보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수도 없이 우리가 원래 쥐고 있던 옛 모국어가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요, 이 언어는. 여기로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십자가라는 가장 확실한 단어를 다시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라라고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서툰 언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저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언어를 교정해 줄 겁니다. 염려에서 믿음으로요. 차츰 교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요동치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결코 변치 않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의 길에서 우리가 지칠 때 우리는 그 길 한가운데서 주저앉아서 내 상처만 들여다보면서 절망하기보다는 고개를 들어서 그 길 끝에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